안녕하세요.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가 신앙을 이야기한다면 어떠신가요? 오늘은 과학의 가장 정밀한 언어로 인간의 뇌를 탐구하던 한 학자가 어떻게 신앙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지적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어째서 인간이 스스로 하기 가장 힘든 일이 그걸 스스로 하려는 노력을 멈췄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쉬워지는 걸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인데요. 신경과학조차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 역설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장, 과학자의 경외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설명할 수 없는 것의 그 경계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신경과학자가 어떻게 자신의 분야에서 설명의 한계를 느끼고 더 큰 질문으로 나아갔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신경과학자는 생물학에 대해 거의 절대적인 경외감을 느낀다고 말해요. 특히 뇌는 생물학이 보여줄 수 있는 경이로움의 정점이라고까지 표현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이 순간에도 그냥 공기의 진동일 뿐인 소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언어로 바뀌는지 그 복잡함을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과학적 설명을 넘어서는 어떤 경이로움 같은 걸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자료에서는 과학의 모든 요소가 신의 존재와 완벽하게 함께 갈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이게 이 사람만의 독특한 생각은 아니고요. 사실 역사적으로 아인슈타인이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 같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내비쳤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깊이 파고들수록 오히려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은 항복의 역설입니다. 자, 과학적 경이로움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인간 내면의 아주 근본적인 모순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요. 통제권을 포기할 때 오히려 통제력을 얻는다는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하향식 통제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뇌가 의식적으로 안 돼! 하고 소리치면서 충동이나 나쁜 습관을 억지로 누르는 과정이에요. 마치 계속 끓어오르는 냄비 뚜껑을 온 힘을 다해 누르고 있는 것과 같죠. 당연히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계속해서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극명한 대조가 보이죠. 왼쪽은 순전히 내 의지력만으로 거대한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려는 그런 처절한 싸움이에요. 결국엔 지쳐서 실패하기 쉽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그 무거운 짐을 외부의 어떤 힘에 그냥 맡겨버리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부담을 툭 내려놓았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시가 바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즉 AA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성공의 중심에는 나보다 더 높은 힘에 의지한다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개인이 혼자서 벌여야 했던 그 지치고 고통스러운 하향식 통제의 싸움을 멈추게 해주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장, 도움을 향한 탐색입니다. 아,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도움을 찾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 진지한 탐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그 첫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여정은 이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안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 혼자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둘째,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무언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부적인 도움의 근원이 대체 뭘까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딜런이라는 무신론자의 일화가 이 과정을 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조언에 그는 어디에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천장을 보고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어찌 보면 좀 막막하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더 높은 힘을 찾기 위한 가장 솔직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네 번째 장은 예수에 대한 논증입니다. 도움을 찾아 나서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양한 선택지들을 마주하게 되죠. 이 신경과학자의 여정에서 그 넓은 탐색의 길이 어떻게 단 하나의 특정 결론으로 향하게 되었는지 세계 종교들에 대한 그의 고찰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탐색 과정에서 화자는 이슬람의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라.
하지만 그는 바로 그 더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계속 실패했던 지점이고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가 이해한 기독교의 메시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그가 당신을 위해 대신해 주었다. 이건 인간의 실패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해답을 제시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심지어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이야기가 마치 책 페이지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강력하게 다가올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장, 수단 대 목적입니다. 마침내 믿음의 대상을 찾았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신앙의 본질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이 마지막 장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신과의 관계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은 신을 자기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나만의 우상에 만드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죠. 반면에 오른쪽은 신 자체를 내 탐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의 대상이고 우정과 친밀함의 근원을 추구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신경과학자의 길고 긴 여정은 요한계시록의 이 강력한 선언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네, 과학적 의문에서 시작된 이 탐구는 바로 이 영원한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그 종착점을 찾게 된 것입니다.